같이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좀 배울 때 어떤 말씀을 좀 들었냐면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이유를 맨 마지막 20장 3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남기고 싶은 거냐면 이 요한복음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읽을 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여러분 잘 알지만 설화 가운데 신라의 첫 왕이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시죠? 예. 알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똑같은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저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땅에서요, 처녀가 임신을 했대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된 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된 거나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거나 이거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박혁거세가 물론 이제 설하지만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나서 이 신라의 첫 왕이 됐다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2000년 전에 신이신 하나님이 그것도 처녀의 몸에 인간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시고 심지어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다 씻음을 받았대요. 믿어지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단 0.0001%도 그게 의심이 안 돼요. 의심을 하고 싶어도 의심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걸 믿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사건, 예수님의 그 사건이 도저히 의심을 하고 싶어도 의심이 안 된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경에도 로마서에도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에게 충격이에요.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요? 이 자리에 여러분 죽은 자가 어디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뭐라 그러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란다는 것은 그 안에 전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충격인 거예요. 왜 우리 보고 다 죽은 자라고 말을 하는 건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죽은 자 너희들이니까 너희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죽은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예수가 구세주인 걸 믿기를 원하고 너의 그 죽은 영혼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라고 목적을 이 마지막 20장 30절에서 3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딴에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 같고 호흡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고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고 살았으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요 뭐와 같냐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가끔씩 차 운전하다 보면 큰 나무들 차에 이동하는 거 보시죠? 큰 나무들. 근데 그 나무는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진 않죠.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죽어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영원한 나라, 그 하늘나라,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늘나라의 영혼을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그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그 예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여기 바로 있어요. 보세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뭐 하래요? 생명을 얻으라 이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를 힘입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힘입어라는 단어가요, 일회적인 단 한 번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예수 믿습니다 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힘 입는다는 것은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계속 늘 성령 충만하게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 나오죠. 어떤 질문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속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속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이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영원한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 나오죠.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증명해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빌립이요 질문했어요. 예수님 보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 빌립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지금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서 이유를, 나를 본 게 곧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 신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영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는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데, 동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못 믿는다면 빌립아, 그러면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질문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보고 믿으래요. 그거 보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질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기적? 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뭐 5,000명을 먹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린 거, 그거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신경도 외우다 보면, 그 고백하다 보면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성경이 없어요.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이 없다 보니까는 많은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성도들을, 교회를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 고백을 만든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이적은 단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그가 오병이어를 기적했는지, 바다를 잔잔케 하셨는지, 뭐 안진병을 일으켰는지, 죽은 자를 살렸는지 그 얘기는 하나도 않고요. 딱 이것만 얘기해요. 그가 태어나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이야기 외에는 다른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적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요한복음은요, 너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서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못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그 무엇이냐? 기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더불어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더불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예요?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곧 나는 뭐예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오셔가지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과 그 목먹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과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잠자시고 주무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아까 질문 드렸던 거, 내가 영원한 삶을 살고 있고 계속적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증거는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지금 내가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 그 사람들이 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냐 이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한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는 걸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매일 아침이면 우유가 배달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한 뒤론 우유를 잘 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대개 남은 것은 아내와 제가 마셔야 합니다. 저는 우유를 먹고 자란 세대가 아니기에 우유 마시는 일이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위기가 닥친 지금이야말로 우유를 끊을 적기입니다. 그러나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보다 더 어려운 우유 배달원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세요? 이런 마음. 이 사람은요 더불어 사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다 보니까 안 보이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끊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우유 배달원의 가정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대요. 또 한 가지 들어볼까요? 시장 모퉁이에 있는 오뎅 아주머니의 수레 앞을 지날 때면 오뎅 한두 꼬치는 사 먹어야 합니다. 제 나이의 남자가 길거리에서 오뎅 사 먹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 먹어야만 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몇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영고입니다. 가끔 아내를 따라 시장에 가면 야채 장사 아주머니가 아내를 불러
오늘은 무슨 야채가 많이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야채를 사드려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필요가 없더라도 사서 냉장고 안에 넣어둘 망정 사드려야 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분임을 아는 까닭입니다. 저는 전략과 절제를 생활화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삼아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보다 못한 처지에 있어 보이는 더 많은 자들과 더불어 살기 위함입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한 말씀, 여러분들도 뭐 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동훈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늘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이분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듣습니다. 근데 이 주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너무 연관이 돼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어느 한 분이 들어오더니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회에 있다 보면요 도움 청하시는 분들 참 많이 와요. 뭐 1,000원만 주세요, 뭐 10,000원만 주세요, 이런 분들 참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교회에 있다 보면 돈을 요구하는 분들이 종종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동훈 목사님이 시간이 좀 되어서 그분에게 차를 한 잔 대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차를 한 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업을 하고 그러다가 IMF 때 사업이 다 망하다가 빚지다 보니까 가족도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길거리로 나오게 되었고 노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은 어디서 자냐 그랬더니 그 서울에 어느 한 카톨릭이 있는데 그 카톨릭에서는 잠은 재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는 공짜로 안 준다는 거예요. 300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300원. 여러분 왜 300원을 꼭 받아야 될까요? 그냥 줘도 되는데 나가서 일하라 이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정신은 괜찮은 것 같아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300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300원을. 그래서 이분이 300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흔히 말해서 동냥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김동훈 목사님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얘기를 이제 이분이 이제 차를 다 마시고 이제 가려고 하실 때 이 김동훈 목사님이 돈을 좀 드렸는데 좀 많이 줬대요. 정말 많이 주려고 했대요. 그분한테는 큰 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돈을 딱 주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거절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평생에 잊지 못할 단 한마디를 하더래요. 무슨 말을 했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은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차 대접은 처음입니다. 돈보다 차가 참 좋네요. 그리고 가시더래요. 돈보다 차가 참 좋네요. 그리고 가시더래요. 그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마음을 받은 거예요. 여기 마침 우리 준석 형제가 왔는데 준석 형제는 뭐 제가 잠깐 소개하면 제가 부교육자에 있었을 때 그 교회에 있었던 청년입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었을 때도 같이 사역했고 좀 회사가 요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 이렇게 부천에 안 올라가가지고 오늘 잠깐 예배를 왔는데 마침 제가 오늘 예화 중에 누굴 이야기를 들려냐면 그 부천 성만교회에 계신 우리 이찬영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해요. 우리 준석이는 아마 잘 알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그걸 평생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뭐 막 두서없이 얘기할까봐 적었어요. 부천 성만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가끔 담임 목사님이신 이찬영 목사님을 모시고 지방의 집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 원주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목사님을 모시고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께서 시장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마침 비가 막 조금씩 내리기 시작.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좀 막 내릴 때였었어요. 막 내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시장을 가는 이유를. 뭘 하실지도 알았어요. 왜? 평상시 거의 뭐 제가 목사님 한 10년 같이 모시면서 있었으니까 목사님 뭐 하실 딱 보였어요. 뭐 하실 거냐면 그 원주에 있는 시장 재래시장 가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그 집에서 재배하시고 팔려고 나오셨던 그 나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사시려고
무공해라고 좋으시니까. 근데 그걸 사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사셔서 그때 마침 이제 수요 어머니 기도하면은 그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한 2, 30분 정도 되세요. 그분들 나눠 드리려고. 그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찬원 목사님은 이만큼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가지고 나오신 거요 그냥 다 사요. 그 나무를요 그냥 다 사. 뭐 얼마치 주세요가 아니고요. 그냥 지금 어머니가 가져오신 거 다 주세요. 전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적었을 때 제가 그 마음에 들었던 걸 제가 이걸 메모한 벌써 몇 년 됐네요. 그걸 메모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적었어요. 그때 제 눈에 세 가지가 보였습니다. 첫째는 그걸 사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보였고, 두 번째는 그거를 다 팔아서 행복해 하시는 그 어머니,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받을 성도들의 얼굴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성도들에게 주려고 사셨겠지만은 그 목사님이 그걸 먹고 굳이 시장 가가지고 사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더불어 사는 삶. 그러면서요 다 사시고 난 다음에 저를 또 데리고 가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정육점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정육점을. 그러더니만 원조하면 또 소잖아요. 야, 소 스테이크 이만한 덩어리 하나를 딱 사시더니만 저를 주시더니만 우리 여기 안에 있지만 우리 아내도 그때 먹었어요. 그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내 갖다 주라 그러더라고. 나 먹지 말고 아내 갖다. 그때 먹었죠? 네, 먹었어요. 뭐예요? 아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안에 그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요, 그분은요 더불어 사는 삶이 보여야 돼요. 너무 큰가요? 내 삶이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요. 여러분 아까 차 한 잔 얘기했잖아요. 차 한 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면서요, 저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진지한 질문을 하면요 항상 진지한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공중에 떠는 그냥 그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에 한번 부닥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묵상하고 있고 질문하고 새벽에 와서 하나님, 저도 이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제 마음에 부닥침이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 얘기니까 좀 양해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오전에 보건소에 간다 그랬잖아요. 보건소 제가 이제 방역 일 때문에 가서 이제 봉사해 주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저는 여러분 코로나 최전방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저한테 오가지고 나 코로나 걸렸는데 어디에 가냐고 제 앞에서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근데 저는 멀쩡해요. 아직까지는 멀쩡합니다, 여러분. 언젠간 한번 걸리겠지. 근데 아직까지 멀쩡해요. 근데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에 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중 어느 중국인 외국인 한 분이 보건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요. 한참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더니만 이렇게 뭘 못 찾길래 제가 오시라고, 뭐 때문에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중국 사람인데 내가 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한 일을 하다가 이제는 일을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일하는 동안은요 그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줬대요. 건강보험료를. 근데 일을 딱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는 안 내주잖아요. 그럼 이제 개인이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러면 신청하시면 되죠. 왜 신청하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전화를 해도 이게 말이 좀 그게 잘 안 돼서 통화가 안 된다고. 예전에는 친구가 있어서 좀 도와줬는데 이제 자기 주변 친구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보건소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럼 어디 한번 전화해보자고. 아이고 건강보험 거기 공단 전화 그렇게 안 받아요. 한 20분 통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계속 틀어놨어요. 계속 틀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중간에. 아니 근데 이걸 굳이 뭐 안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자기네가 중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못 들어온대 한국에. 그래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니까 뭐 급하시네. 그래서 제가 한 통화도 안 되는 거 20분 동안 계속 붙들고 있어요. 아 근데 딱 받더라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그 중국 분들 도와드리고 한 2달치 못 낸 거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계좌에서 제가 다 뭐 인증해가지고 통장 뭐 16,000 얼마 나가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이거 자동 이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 통장 해가지고 그 직원하고 다 얘기해서 한 그분 한 번 붙들고 한 30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악수 한번 하자는 거예요. 나한테 악수를. 근데 악수를 딱 하는데 이 손에 10,000원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10,000원이. 그러면서 저를 딱 졌더니만 너무 고맙다고. 저 돈 안 받는 거. 이거 그 옆에 있던 저 같이 있던 분들 돈 안 받. 이거 돈 받아요? 그랬더니 자기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안 돼. 이거 안 받는다. 그랬더니 그 하더니 훅 가버려 버렸어요. 그 순간 제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번 주에 말씀 이거 준비했는데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저도 한번 더 느끼게 해달라고. 그때 딱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뭘 받았을까요? 여러분, 돈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물 하나 대접한 것도 내게 한 거라는 말씀이 하시고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 사람은요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물 한 잔에 그 커피 한 잔에 그걸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에게 하고 있는 더불어 삶의 마음을 받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들 삶에 이 더불어 사는 삶, 그 더불어 사는 삶이 뭐라고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그런 삶이 좀 있으셨습니까? 오늘서부터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삶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